샬롬. 2월 25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신명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11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 홍해 사건, 고라 반역의 심판 이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강조하죠. 특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율법 전체의 뿌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은 순종이 생사의 문제임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선택임을 이 장은 가르칩니다. 12장은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반드시 따라야 할 예배 규정이 선포됩니다. 핵심은 예배의 중앙화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각 지역의 산당과 우상 제단이 난립해 있는 그런 가나안 문화와의 그런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선언하죠. 이 원칙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체화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13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세 가지 유혹 경로가 제시됩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가장 친밀한 가족과 친구의 권유, 그리고 한 성읍 전체가 집단적으로 미혹되는 경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적이 실제로 일어나도 그 선지자가 다른 신을 따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점이에요. 신앙의 진정성은 현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아닌가를 판별 그걸로 판별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여러 가르침들이 난무하는데 그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4장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결한 음식 규정과 11조법이 기록됩니다. 정결 음식 규정은 단순한 위생법을 넘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몸의 그런 일상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매년 드리는 것과 3년마다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서 예배와 공동체적 나눔이 하나의 신앙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밥상과 지갑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깊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아닙니다. 배우자가 "야 교회 좀 그만 다녀." 라고 다그칠 때. 부모님이 "야 너 적당 좀 해라. 그 신앙 좀 내려놔라." 이렇게 하실 때. 오랜 친구가 "너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라고 말할 때입니다. 낯선 자, 그런 적의 공격보다 내가 의지하고 가까이 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깊이 파고들죠. 왜냐하면 그것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유혹의 경로를 나열할 때 이방인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6 절에서 형제, 자녀, 아내, 친구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꿰어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은밀하게 서서히 스며든다라는 뜻입니다.
소리치면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속에서 서서히 '그런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압력에는 저항을 잘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 앞에서는 방어가 잘 무너집니다. 바로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유혹을 특별히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끼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냉정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너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런 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도 잃고 나도 잃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안면 몰수하고 사람 다 단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좋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커지는 순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잃게 되고 나도 하나님도 잃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자리 빼앗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내뱉기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본인이 먼저 살아내셨잖아요. 요한복음 7 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네 제자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나타내라."고 막 압박을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가장 가까운 혈육이 예수님의 사역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소리에 따라서 '아 그럴까요?'라고 흔들리질 않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 그것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가장 깊은 감정과의 처절한 씨름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앞에서 수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의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셨고 그분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긴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힘든 싸움이거든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이들의 오해와 압박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 정할 텐데요. 흔들림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 놓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이번 주 하루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관계는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해 봅시다. 그 겟세마네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 절이거든요. 그걸 좀 읽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유혹이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를 주님은 친히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지나가셨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